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할 때에 지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에는 상세한 여러 정보가 부호, 기호 등을 통해서 잘 표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지도가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비가 와요, 폭풍우가 와요. 그러면은 그 지도가 물에 젖어 가지고요, 어떤 관점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었던 지도였는데 쓸모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식한 말로 지도의 역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었던 지도인데 그 지도 때문에 더 난처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도보다는 나침반이 최고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침반은요, 지형이 바뀌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정확히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있던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광야에서는 어떤 관점에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무엇이 최고겠다? 나침반이 최고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나침반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군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가이드죠. 가이드, 인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면은요, 어떤 지역에 지식이 해박해야 됩니다. 나만큼도 모르면은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듣고 졸졸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식이 해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면은 친절해야 됩니다. 김일성 같은 사람이 가이드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쫄아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가이드라면은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앞에 서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이드인데 우리보다 늦게 오는 거야. 우리가 챙겨줘야 돼. 그러면은 이건 안내자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짐꾼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가이드, 인도자로서 최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감사하게도 그런 가이드로, 인도자로 자처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길, 그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해안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해안도로입니다. 그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뭘 하게 되어져요?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저께까지 뭐 했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못하는 거예요. 노예, 그냥 시키면 시키는 일만 했지. 그래서 블레셋 군대하고 싸움하게 되어지면은 이거 지겠네 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나안이고 뭐고 필요 없다, 도망치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래버리면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는 길,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 보면은 두려워서 날 살려라고 다 톡 끼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넘들은 빨리 가요. 마치 뭐요? 지름길이라도 아는 것처럼 빨리 가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뒤처지네. 하나님께서 나는 유독 뭐 하는 것 같아요? 뺑뺑 돌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나를 뭐 하고 있다? 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아멘.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돌리는가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가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도로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 버리면은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경치 구경 좀 하다가 가나안 땅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볼 여유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서 광야를 지났는데 별 유익이 없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홍해 광야 길로
길어진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은 이렇게 뭐예요? 40일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정도 행군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은 처음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장관을 세워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네. 해가지고 믿음도 좀 있어야 되겠구만. 이왕 훈련 제대로 해야겠네. 해가지고 40일을 40년 걸리게 하죠. 그래서 이왕 돌린 거 제대로 돌리자 해가지고 40년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이젠 헤매는 거예요. 헤매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그 다음에 순종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아멘. 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뭐예요? 눈으로 구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이렇게 광야의 길과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워 아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별 볼일 없는 인생이다. 잘못 산 인생이다. 하나님도 모르니까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또 죄도 많이 지켰습니까? 추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린다고 할 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IQ가 160이에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수석했어요. 졸업도 수석으로 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 나이가 이제 89세예요. 내년이면 90이에요. 왜 그게 뭐예요? 나이 먹은 것으로서 양로원에서는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느냐를 또 생각 한번 해봐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헛살면 안 되는 거죠. 헛살면 안 됩니다.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풍성히 알게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을 해서 요셉의 유고를 취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유언했는가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맹세를 시켰다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때에 반드시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요셉이 총리잖아요. 최강대국 총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바로보다도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진심이 아니었고 뭐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더 높여되고 더 유명해지고 애굽에 있는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뭐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다. 그래서 유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 해골 내가 그렇게 진심인 가나안에 내 해골이 있어야 돼 하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도전이죠. 도전입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 이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두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튼 모세는 이러한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취하였어요. 여기서 모세에게 또 배우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선생들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것이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 혹은 몸으로 보여준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은 뭐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라고요. 주일을 성수했던 것들. 코로나 이후로는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열심이 없어요. 네,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물탄 포도주를 흘려주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7, 8, 9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 성수 바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제법 있어요. 신앙의 선진들이 금주, 금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양반들이 첩 데리고 살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예수 믿으면은 첩 없애야 돼요. 첩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멘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첩을 내보내서요. 쉬운 일 아닐 텐데. 첩 내보내고 담배 끊어야 돼요. 아멘.
끊고. 그 다음에 술 안 먹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뭐죠? 제사 드리는 거. 제사는 우상 숭배예요. 지르면 안 돼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지자들이 새벽 예배를 했어요. 새벽 예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안 했다면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신학교하고 목사가 됐죠. 그런 관점에서 새벽 예배의 은혜를 저는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 근데 그때는 알람도 안 맞춰놓고 그래서 자는데 천사가 깨워. 그녀라 일어나 가서 기도해야지. 네, 각시보다도 더 달콤한 천사의 목소리. 그러면 뭐요?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뭐요? 네, 계속해서 전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은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요셉은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애굽의 진심이 아니라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는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믿을 만하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무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목사님 성경을 성도 가운데 한 분 이렇게 보는데 글귀가 희한한 게 써 있었어요. 밑줄 딱 긋고 T라고 써 있고 밑줄 딱 긋고 P라고 써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T라고 써 있습니까? P라고 써 있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보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는 트리드의 약자다. P는 프루브드의 약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한데 내가 이게 믿을만한가 뭐 해봤다는 거요?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P는 내가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입증되었다. 라고 하는 뜻에서 P를 써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디 목사님은 많이 T, 그 다음에 P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많이 성경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디 목사도 우리에게 도전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도전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만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멘 그 약속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죠. 이게 제대로 믿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는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은 그게 믿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걸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만 한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야로 행군을 하였습니다. 낮에만 갔으면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장점도 있었겠죠. 낮은 뭐예요? 훤히 보이니까 해가 떠가지고. 근데 낮에는 뭐예요? 오살나게 더워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을 덮어가지고. 아무리 더워도요, 습도가 없으면은 그늘은 서늘하죠. 시원합니다. 습도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갈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했습니다. 밤에는 무섭잖아요, 일단. 왜 무서워요? 앞이 깜깜하니까. 적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무엇으로 인도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밤에는요, 사막은요, 오살나게 추워요. 엄청나게 추워요. 엄청나게 추워. 그래서 따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하나님 계산이 많은 분이에요. 계산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게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한다.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구름기둥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밤이라서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가지고 빛을 비춰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살이 에이는 듯한 추위. 어느 정도 추우냐면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옷을 누군가가 없어가지고 겉옷을 담보로 해가지고 무언가를 빌려간 사람이 있다면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겉옷 안 돌려주면은 그 사람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저체온증으로. 그런 것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그 추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해치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으로 빛이 되어주고 난로가 되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어요. 백성 앞에서 인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이드가 어디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뒤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뒤에 가면 이건 뭐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앞에 가야 우리가 좀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앞서 가시며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적들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보다도 성령보다도 혹은 말씀보다도 내가 앞서서 가려고 하면은 안 돼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요, 마귀가 얼씨구나 좋구나지. 이거 얼씨구나 좋구나.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시작.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와 달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죠. 그러면요, 불기둥보다 구름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에 있습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시간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아무리 시간 없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예배하고, 아무리 시간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